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152번째입니다. 76. 남유아스, 남유다 유아스, BC 835년에서 796년. 주님 믿음의 정치, 산당의 재물 분향.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 7살이었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2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을 얻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 성전 보수 위한 모금을 지시.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개인이 바치는 일반 헌금, 의무 헌금,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의 집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은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들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 쓰시오. 수석사제를 채근.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수석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해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사악한 여자 아탈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사제들 성전 보수 모금 업무를 박탈.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성전 기금함 운용.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성전 헌금을 봉헌. 여호야다 사제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다 넣게 하였다. 그 궤에 돈이 많아 보이면 임금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세었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대야나 불똥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에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보상제물의 돈과 속죄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이 차지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요아스 여호야다 성전 보수 후 제사.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쇠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사제 여호야다의 사후 요아스 배교.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130살로 죽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여호야다의 아들 즈카리야의 예언.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즈카리야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즈카리야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변절하고 즈카리야를 살해.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리야의 아버지 사제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리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예물 바치다.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들이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다. 주님 배반 탓으로 아람군 침입받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 즈카리야 죽인 탓 모반 살해.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신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스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